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하란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 순종하면 복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얻게 될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6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나를 향한 복과 선언이라고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라의 시녀였던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아들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아브라함의 갈등의 씨앗이 되었고요. 하갈 모자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89세였던 이 사라를 잉태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출발점이 된 이삭을 주시게 됩니다. 이 이삭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사라까지도 25년의 시간 동안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실지 역사하실지를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수고의 시간들 보냈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이삭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얻게 되죠. 그리고 오늘의 역사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그런 고민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았던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순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크고 작은 파도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물론 그 크고 작은 어려움의 이유들 중에는 우리의 실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셔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어떤 생동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들의 후손들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현실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뜬구름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공연불 같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주심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그 당대의 나의 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복 주심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목민으로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고, 누군가가 그 나그네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누군가가 자기를 접대해서 잠깐의 그 노고를 잊는 즐거움을 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았던 그러한 배려나 대접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기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재산이 없었다면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나그네를 위해서 그가 양을 잡고 음식을 대접했을 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유목민에게는 우물이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치는 양이나 염소나 짐승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식구들이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들이 머물러서 목축을 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파는 곳마다 물이 넘쳐 흘렀음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내가 손대는 곳마다 형통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주심의 결과가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계승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계속 엎드리는 것이 뭐라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나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하시고 계신 것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세상에서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그 자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통로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첫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그의 가족에게 그리고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에게 하나님의 복주심을 전하는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통로의 기능은 뭘까요? 아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파이프의 기능은 뭘까요? 잘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잘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뚜러뻥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죠. 왜요? 막혀있는 그것을 뚫어서
흐르는 것에 잘 흐르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가족에게, 세상에 전달되게 하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통로는 잘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통로의 기능은 흘러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가 자신을 위해 그 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러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흘러보내는 좋은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아브라함을 향한 복은 하나님이 직접 챙기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통로,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복은 하나님이 친히 챙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여러분, 나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가지죠. 마음껏 나누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겠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가던 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거절하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큰 복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복을 나누는 출발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자격을 누가 주었는가라고 예수님을 향해 물었던 이들처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 자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격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며 사십시오. 여섯 번째,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을 것이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밟는 땅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기 오늘 나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면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예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총무로 있을 때 보디발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기꺼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말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주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마음을 붙잡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자신들에게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거나 보이는 것에 한정되어서 살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갔습니다. 미국 리버티 신학교의 엘머 타운지 교수는 그에 져서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일을 수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1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주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 가운데 먼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복 주심이 세상 곳곳에 흘러 들어가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2021년 새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 흘러보내는 통로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마음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유료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들의 모든 생일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복의 출발점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을 나누고 전하고 그 은혜들을 증거하며 그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새롭게 펼쳐지는 2021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